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2달 남았는데 2달이면 충분합니다. 2달 동안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열매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처음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기적이 발생할 수 있고 기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무조건 아기처럼 앙앙거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20명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결국 성령님을 받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에서 시작해서 3,120명, 졸지에 이런 대형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은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서로 간에 웃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말씀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 체험한 것을 내재화시키고 또 서로 간에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들은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오는데, 진짜 이 말씀이 서서히 실천되고 서서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점점 지경이 넓혀갑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의 점층적인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선교의 진원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적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적, 초대교회의 기적,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기본적인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고침받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자체, 구원받는다는 자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기적이라는 것이 기적 자체의 포인트를 맞추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아름답고 참된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는데 내가 걷게 되었다, 신난다, 즐겁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상황을 보고 기적과 더불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의 수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고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 항상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치유, 그것이 좋아서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기적받은 거 체험하고 치유받은 거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기적의 마침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기적을 맛보길 원하신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아름다운 결론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이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새 삶을 얻을 수 있었을까? 1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사전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얻게 됐느냐 봤더니 그냥 아무 시간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타이밍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거린이 만나서 거기서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관련 있는 사람,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삶 속에 기도가 풍성한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기도하고는 관심 없는 사람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졸고 있었던 사람들, 너무나 코를 골고 예수님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딴청 피우며 기도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꾸지람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더니 이들의 삶의 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녀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신들의 그냥 입시양면, 이 정도만 머릿속에 돌고 세계관의 수준이 거기에 멈췄는데,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삶의 질이 바뀌어서 그 삶의 자체가 기도하는 인생, 기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일단 이들도 유대교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히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코골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엔 삶의 질이 바뀌어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공, 기도의 영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 가운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출발점,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전 조건에는 이런 것이 스며져 있습니다. 전혀 생뚱맞게 기적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요한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의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 집중적으로 하면서 기도가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삶의 하나의 한복판에 있는 하나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힘든 지쳐가고 쓰러져 있는 이 거린을 갖다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사전 조건은 뭐라고요? 지속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힘이 다져졌을 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통해서 기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는 영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급한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내공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중적인 기도의 힘이 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요 당시만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령 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기도의 내공이 쌓였습니다. 영적 힘이 쌓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쌓인 것을 통해서 결국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발판이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는 인생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셔서 그냥 사자의 입을 갖다가 꽉 봉해 주셔서 물어뜯지 않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벌써 다니엘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기도의 내공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공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사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자의 입을 닫게 해주셨구나, 그 정도만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기적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누가 자신을 모함하고 어떤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할지언정,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할지언정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잠재된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거린을 갖다가 둘러매고 걷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문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구걸을 해서 밥벌이를 해라 라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항상 아침이 되면 거기다가 내려놓았나 봅니다. 그렇죠? 항상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죽어가는 것이 아쉬워서 착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착한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을 들러엎쳐서 그곳에 내려놓고 구걸하게 한 것은 착하고 정말 착한 일인데, 착한 일에는 한계가 있어서 구걸을 평생 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근원적인 문제, 걷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착한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 없어도 착하게만 살면 돼,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착하게 사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이 사람 매일매일 힘든 사람을 업고 들쳐업고 그 미문에까지 데리고 와서 내려놓고 가고, 또 저녁 때 데려다가 또 집에 놓고, 착한 행동 그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향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거린뱅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완벽한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로만 부족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평생 거린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지금까지 무수한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돈을 몇 푼 던져주고 무관심하게 지나갔는데 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 특별한 일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보이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봤다, 관심을 가지고 봤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면서 이 거린에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락날락하면서 그저 좀 뭔가 사랑의 표현, 착한 마음의 표현이면 그저 동전한간 떨랑 떨어뜨려주면은 잘한 행동,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베드로 요한은 지금까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과 이상하게 마주치지 못했는데 오늘은 뜻밖의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라고 요청했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발생하는 시발점이 생겼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의 내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적이 허공을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잘하는데 기도의 내공은 쌓였는데 기적들이 발생할 요소들이 허공을 떠다닙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진정 우리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을 집중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도 맨날 기도만 하러 다니면 기도의 내공만 쌓이고 본인만 행복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 놀라와라, 오늘도 기쁜 영적인 생활 하면서 혼자서 둘이서 방긋방긋 춤추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기적의 능력은 발생하지 못하고 허공을 떠도는 구름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공을 쌓은 베드로가 요한이 이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게 돼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착한 일로만은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이 사람의 문제,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의 내공이 쌓이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기도의 영성이 풍성해지십니까?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적 충만으로 얼굴이 뽀송뽀송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의 주변에 기적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가? 정말 불우하고 힘든 곳이 어디 있는가?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처럼 이렇게 평생 동안 힘들게 절망적으로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장소는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곳이 보인다면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또 영적인 기도가 있는 곳에 거기서 기적이 싹트고 결국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린을 누구도 집중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고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전 조건들을 하나 체크해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요한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라고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러 올라갔다, 함께 사역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표현을 쓰고 이 거린을 갖다 주목해서 볼 때도 혼자서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더불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게 함께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한 사람만 따로따로 다 개별적으로 파송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복음의 증거를 해라 라고 따로따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항상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함께 모둠을 쥐어서 파견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혼자서 따로따로 사역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몇 명씩 짝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불장군으로서 나는 뛰어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활동을 한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혼자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도우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갔고 요한아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이런 기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성격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뭔가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고 요한은 합리적인 성격, 뭔가 이렇게 세밀한 것도 짚을 수 있는 성격의 소유의 사람.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두 사람을 함께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거기서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함이라는 거, 서로 간에 함께 결속을 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의 사전 조건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적이 발생하기 전에 선천적인 기본적인 조건을 체크해 보면 뭡니까? 내 이기심을 가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원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이 발생한 이유에는 영혼 구원이 있었다. 초대교회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그 기적 사건 이후에 반드시 영혼 구원이 있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내가 진짜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면 이 기적 이후에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누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가 병 아픈 거 낫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기적을 바란다면 하물하물 아지랭이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기적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전혀 기도하고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받은 이유로 끊임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교회에서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든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내공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공을 쌓는 가운데 기적의 힘이 내 안에서 움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을 때 기적이 발생하는 것처럼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주변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통해 이곳이 기적이 필요한 현장이다라고 알려주시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혼자서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베드로하고 요한이 연합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집중하고 함께 관심을 갖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료들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동료들과 손에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뭡니까?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만 한정된 기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또렷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뭔가 빼먹고 아기처럼 그냥 기적만 바라고 치유만 바라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내공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현장이 필요한 것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기적과 치유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손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1월 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감사한 거 많이 있겠지만은 특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은 저녁 모든 예배 때 아하와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작년에도 아하와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내공을 쌓고 기도의 능력을 얻으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평상시는 못했더라도 이 아하와 기도회만은 정말 기도의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딱 6번입니다. 6번 다 참여해 주셔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하와 기도회 차량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편성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난 차 타기 싫어요 하고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 텅텅 비어서 가면은 너무 가벼워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버스가 조용히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15명 이상 다 타시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오시던 대로 하면 15명 이상 충분히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량 노선표 참고하셔서 6일 동안 다 차량 탑승하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날 중보기도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뉴스 틀 때마다 항상 전쟁 이야기만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팔레스타인 또 수험생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 또 고양이 또 살쾡이는 아니겠죠? 하여튼 뭐 이상한 거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잠깐 들러서 이렇게 선물 받아가시고 경품 받아가시면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저희들이 또 맡은 게 있습니다.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3주 동안에 주일 중식 설거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시간 체크해 주셔서 이거 오랜만에 봉사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 봉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하나 되고 또 귀한 섬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정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장점이 터지는 신약 일독학교, 예전에 구약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신약 일독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90여성교회에서 아름다운 율동을 보여주셨는데 또 간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식 받아가시고 90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내공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함께 몇 분 동안 기도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막 간증거리를 저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시는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공이 쌓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경일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세계 곳곳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 힘든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편하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싫어서 졸고 코골던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더니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내공이 쌓였습니다. 영적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하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이 났는데 기도했더니 행복해지는구나.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기는구나. 기도했더니 미래의 문이 열리는구나. 기도했더니 영적인 안목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필요한 곳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희들 이렇게 서로 간에 싸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곳에서, 지구상에서, 이 땅덩어리에서 곳곳에서 무시무시한 피가 흘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격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까? 서로 더욱더 싸우기만 하고 남탓만 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찾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변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절대로 명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살아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모든 생명체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밝은 빛을 전하는 빛의 등대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귀히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와 기도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와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아와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지체들이 아파합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몸 안에 있는 이상증으로 인해서 고달퍼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공이 쌓인 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이 온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찢긴 것들이 온전하게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뼈가 온전히 붙게 하시며 인대가 온전히 붙게 하시며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손에 손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며느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들의 사위를 축복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정말 그들이 고개 숙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인간 잡다한 사탄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가족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깨끗하게 치유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가문이여 가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맺혀있는 것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 저희들 삶 가운데 풍요로운 통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한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의 미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공을 가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합심해서 합력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픈 지체들을 생각하며 애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응답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거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몸 안에 잘못된 것들을